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되뇌이면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내가 말을 하면 먼저는 자신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귀에 내가 한 말이 들린 대로 내게 이루게 하시고, 사탄의 성품에 맞는 말을 하면 사탄이 우리의 말을 붙잡고 말을 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영적인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마지막 말자에다가 세자입니다. 마지막 세상에 그런 뜻이죠. 끝 세상, 마지막을 앞둔 세상. 신학적으로는 말세를 어떻게 정의하냐? 예수님 초림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의 어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말세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스럽냐?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죄와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근면류관, 새벽별 같은 면류관, 면류관 등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역사상 최고 사탄을 잘 숭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을 모아서 지도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탄과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65년 전에 그가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전략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고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탄이 내게 와서 알려준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알려준 그 전략이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고 말살시키려면 공격하는 대상은 노인이 아니라 아이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을 보니까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의 통치 전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이 기도를 제거하라는 거였습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정부를 파탄시키려면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에서 이 기독교 문화를 없애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시켜야 잘 시키는 거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참 교육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고 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민주주의와 교육을 병행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되고, 학교는 아이들이 협동과 소통을 배우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체육활동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방임까지 나간 것입니다. 악에 가까운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네가 너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좀 눈총을 해도 해봐.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여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나지막한 나무 위로 아이를 올립니다. 어깨 높이만큼 올리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봐.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받아줄게. 괜찮아. 믿고 뛰어내려봐. 아이는 아빠를 믿고 나지막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 받아줘요. 땅에 나동그레집니다. 누워서 아빠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믿지 말아라. 부모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 좋을 대로 살라고 교육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육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현실입니다.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기도문과
수업 전에 기도는 금지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금했지만 다른 것은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신에 주기도문과 기도하는 대신에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의식을 혼미하게 만든 후에 이게 사탄과 접촉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아이들에게 명상 가운데서 안내자 영을 만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귀신과의 교제를 학교가 장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동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라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아동들에게 전달시키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전통에 속박되지 않고 해방되도록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동들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과 98년에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를 이 국내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되기에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동들에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아동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 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성애 옹호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말고 살아라. 너에게도 인권이 있다. 네 권리를 찾아라. 지금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의 학생 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체벌 금지,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사생활 자유 보장,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하고 성적 행위를 할 권리, 서로 합의만 하면 어떤 행위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아예 문서상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합니다. 타락합니다. 버릇이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도 법, 윤리나 도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못하게 묶어두지 않으면 어른들도 방탕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삽니다. 타락합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아동 체벌 금지법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게 매를 때릴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된 실정입니다.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 역시 체벌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을 이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고
이 사탄의 전략가가 그렇게 방법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사들이 이 아동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너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표출,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해야 된다.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7살만 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네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어. 또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네게 강제할 권리가 없어. 교사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와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지금 어디서 실행되고 있느냐?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부모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것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하나도 없어. 너는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네게 있다고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사회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포 같은 거죠. 세포가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 구조에서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회나 국가는 점점 피폐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파괴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죠. 이게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해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애를 대체 성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뀌어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아집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종교를 통합시키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으니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2019년에 제2의 인천 퀘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퀘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영어 단어인 퀘어는 이상한, 기묘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쓰는 모욕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퀘어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기묘한, 우리가 뭐 어때서 기묘하고 이상해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자기들끼리 이 축제를 엽니다. 성소수자들이 난잡옷을 입고 무지개 이빨을 들고 우리에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허락해 달라고 뭐 합니까? 이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쾌 축제에 정신 빠진 감리교 목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동환이라는 목사인데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꽃잎을 뿌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이 목사가 했습니다. 집례를 했다라는 거죠. 소속 교단이 어디냐? 감리교단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가 이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규정을 하고 감리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에 정직 2년 징계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멈추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교단 측이 그가 반성을 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이 출교 명분을 내렸습니다. 출교가 뭐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감리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하고 출교했습니다. 교단에서. 그랬더니 이동환 목사가 교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26년 1월에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동환 목사가 낸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교단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축복기도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교단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일반 법원은 유엔이나 이 국가법을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는 아무런 의미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냐, 세상 풍습이 어떠냐, 세상이 유엔이 정하는 것이 뭐고 국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동환 목사를 승소 판결을 내려줬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이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하고 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은 성도들도 금해야 되고 목사는 더더구나 말할 건덕지도 없죠.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짓밟고 세상 풍속대로 쫓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징조에 대한 관심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이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 부유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돈도 많고 건강한데 왜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랍비가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창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과 풍경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는 큰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둘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유리에 은을 뒷면에 칠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인생에 돈과 욕심이라는 은칠을 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되지요.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의 신앙 교육의 핵심은 은칠을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창문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이 변함없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교육, 사회, 세상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우리는 금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금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입니다. 잣대라는 겁니다.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말세의 지마를 거쳐서 말세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혹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부름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일생을 심판 주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세상 풍속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나고 타락하고 뒤집어지고 말세의 끝의 징조를 보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송 듣는, 그래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